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얼핏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죠.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메꿔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더욱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가 그 정도라면, 그것으로 그친다면 다른 종교랑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이 그냥 사회적으로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 한계가 있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께 빌어서 신의 능력으로 그 부분을 메꾸려고, 넘어가려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결국 보통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그런 신의 능력을 빌려오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빌려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 신앙,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또 어떻게 보면 10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사울을 공격하고 있는 적대자들에 대해서 사울이 변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내 약함을 커버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보면 우리는 여기 있는데 이 세상에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여기서 뭔가를 채우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벌써 달라집니다. 개인의 삼층천 체험을 이야기할 때 나도 삼층천에 가봤다, 하늘에 내가 올라갔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면 성경에 실리지 않았겠죠.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하는 것은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내려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조차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여기서 주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올라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끌고 올라와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발돋움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발돋움이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만 보고 살면서 하늘에서 뭔가 도움의 구명줄이 내려오지 않을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영적으로 발돋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까, 우리 약점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요, 제가 10장부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선교여행을 다닐 때에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것과 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바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사도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왜 흔들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 글로 쓸 때는 뭔가 힘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면할 때 말이 그렇게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아마 그랬겠죠.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득적이지 못했나 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약점이라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들, 나의 약함, 바울이 말하는 약함이 어떤 이런 약간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좀 다른 사람들의 능력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에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냥 나의 성품 중에 하나거나 온전하지 못한, 그냥 사람이 누구나 그러니까요,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완벽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의 모습의 약한 부분이라면 능욕, 핍박, 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제 성품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되게 못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지 저 잘 지키고 있죠. 우리 그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자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처럼 제가 잔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를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 또 잘 못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잘 못하게 됐죠. 그럼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그 성품 때문에 잔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 그 교인들한테 뭐 성경 읽으라고 하면 누가 읽어요? 읽는지 확인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몇 장까지 읽었는지 그 계속 다그쳐야, 계속 잔소리를 해야 성경을 읽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못 고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의 이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것은 약점이 되죠. 이 약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특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받는 지점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고,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좀 시원하게 못한다고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공격을 당했을 때 괴롭기 때문에 이것이 약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얼마든지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겁니다. 굉장히 말이 세지 않고 인간적이셔.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을 내가 아니까 따뜻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하는 것이, 그래, 사도 바울은 그렇지, 말이 약하지, 그 사람 그거 약점이지 라고 할 때 약점이 되는 겁니다. 공격받는 그 지점이 약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약점이 돼서 공격받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그냥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하면서 이런 그냥 나의 특성을 가지고 약점이라고 공격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이 화가 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죠. 그럼 너는 약점이 없냐? 이러면서 대개는 싸움이 되죠. 다툼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읽어본 사도 바울이 그러면 대적자들이 뭐 공부는 제대로 했냐? 율법을 아냐?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만났냐? 적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어떤 특성, 그냥 개성, 혹은 그냥 바울이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죠. 그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놓고 바울 자기의 이야기, 자기 스토리를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면 바울의 약점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아픈 부분, 공격받는 부분, 약하다고 공격받아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바뀝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건 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야기죠.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요한 물품이 생겨서 인터넷 쇼핑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죠. 인터넷 쇼핑하는데 제가 뭐 하나 필요한 게 생기면 아무거나 사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합니다. 가장 성능이 좋고 가격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거 조사하는데 한 하루 이틀 걸립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날이 언제냐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보통 주문하면 언제쯤 받을 걸 기대하시죠? 토요일 이미 퇴근했으니까요. 주일은 일 안 할 거고, 그럼 월요일에 업체에서 그 주문서를 받으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빠르면 그날 오후에 택배회사로 넘기겠죠. 그럼 택배회사에서는 그걸 모았다가 허브 어디 큰 센터에 모았다가 지점으로 보내고, 요 기흥구로 와서 기흥구에서 배달하시는 분이, 택배하는 분이 이 교회에 갖다 주겠죠. 제 예상은 화요일이면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은 아주 택배회사들이 잘 돼 있어서 문자가 와 있는데, 고객님의 상품이 20시에서 22시 사이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딱 보는데 이거 8시 넘어서야 오는구나.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오히려 택배 기사들 참 힘들겠다.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도 일을 하네.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오늘 상품을 받으면 뜨더라도 보고 가야지. 그러고 기다렸어요.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안 옵니다. 또 문자를 보냈죠.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늦더라도 와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11시까지 기다리다가 더 기다릴 수는 없죠. 집에 갔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11시까지 기다렸는데 오늘 오전에 좀 갖다 줄 수 있냐고. 그때 답이 왔습니다. 오전에는 안 되고 오후에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해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는 구역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참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어차피 9시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뭐 그때 받으면 구경이라도 하고 갈 수 있겠지. 그리고 제가 기다리겠다고 보내놓고 수요예배를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10시까지 기다렸는데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죠. 오는지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나도 퇴근해야 되니까 오는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오기가 나서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갔죠. 그 다음 아침에 또 문자 보냈습니다. 오늘 몇 시쯤 오시나요?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의 5일을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오면 뭘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화요일, 수요일의 계획도 다 무산됐고 정말 전화를 걸어서 어딨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도 고비가 있었고 수요일에도 고비가 있었고 목요일에도 고비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넘겼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침 월요일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나를 읽은 겁니다. 우리나라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우리 교육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월요일에 읽고 들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처음 이제 고등학교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임한 첫날 학교를 딱 가신 거죠. 얼마나 그 부임한 첫날이니까 교장으로 부임한 첫날이니까 여러 가지 그 벅찬 마음으로 등교하셨겠습니까? 근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남학생이 하나 이렇게 오는데 얘가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오는 거예요. 남학생이 너 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 신입생인데요? 이러면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애가 그 선생님과 마주친 겁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학생이 술이 취해서 학교 와서 복도에서 비틀거려? 정학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얘를 데리고 교장실로 데려가서 앉히고 물을 한 잔 주면서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제 입학생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 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깃집이 새벽까지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순 나르고 고기 자르고 고기 굽고 이거를 이제 밤새도록 하는데 이 밤에 손님들이 이제 한 잔 두 잔 술을 따라주는 거죠. 이 학생한테 한 잔 받으라고.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이 학생이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취한 거죠. 새벽에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가서 집에 가서 너무 자고 싶은데 꾸역꾸역 학교를 나온 겁니다. 학교를 나왔는데 복도로 가는데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 이 학생의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이 듣지 않았으면 어땠겠습니까? 이 학생은 술 취해서 학교 나오는 불량 학생이 되는데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효심이 지극한 학생이고 성실한 학생이고요. 어떻게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고 학교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학생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수없이 공격당하죠. 12사도가 아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다. 말 저렇게 못하는 거 봐라. 사도 바울이 뭘 안다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런 공격을 무수히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당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구약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이 젊은 청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여서 복음을 향해서 자기 몸을 바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말이 어느라고 뭐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율법학자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이었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뛰어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 23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죠.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안 당했어도 되는 일들을 겪은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육체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그냥 단순히 외부로부터 핍박만이 아니라 이제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병이에요. 그게 분명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몸이 완전하지 않고 몸에 병이 있으면 랍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고치지 못하는 병, 못 고치는 병에 든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도 하나님 저주 받은 거죠. 고치지 못하는 병, 미치는 병, 정신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저주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전하다가 저주받아서 못 고치는 병에 걸린 사람인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공격받고 나를 괴롭히는 공고와 핍박과 이 박해 가운데서 내가 이것들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 그렇게 약점이라고 바울보다 말 못하는 사람이 사도 중에 없었을까요? 그래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뭐 그냥 아람어 정도 3개 국어는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말이 어느래도 그런데도 이 공격받고 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몸에 질병이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거를 좀 없애달라고 억울하게 공격받는 거 나를 괴롭히는 이것들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3번이 한번 작정 기도를 3번 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3번이라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공격받고 질병이 발작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하나 받은 겁니다. 그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겠다는 말이죠. 괴로움을 너는 더 당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응답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응답과 완전히 180도로 다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그래서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내가 받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내가 받은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당하는 안 당해도 됐으리 억울한 일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으니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체험합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꼭 약해져야만 괴로움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장점들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부분,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정말 나의 기억에 남는 것, 내 평생 붙잡고 있었던 감사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체험은 내가 정말 약해 있을 때, 내가 정말 괴로움을 겪고 있을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모든 일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웠구나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해졌구나. 내가 강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세상에 또 교회에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때 내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건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건지 내가 잘 인정이 안 됐지만, 이렇게 내가 괴로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약한 것을 오히려 내가 드러내고 자랑한다. 내가 이것을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내놓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을 이야기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리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병을 다 고쳤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한 간증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잘 나갔을 텐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사업을 더 능수능란하게 많은 사람들 대접하면서 더 잘했을 텐데, 내가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게가 기울고 몸이 아프고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안 먹어도 먹을 욕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간증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주님의 그 강하신 역사하심을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쁘고 즐거울 때,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억울하게 공격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뭐가 잘 안 풀려나갈 때도 그때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서 영적인 발돋움이 있는 우리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